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냐? 복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갖고 망하고 하나님 잘 섬겨갖고 잘못되는 인생은 없어요. 물론 주어진 상황들은 하나님 섬겨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 잘 믿어도 보니까 손가락질만 받고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잘 못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편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 떠났고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많은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더불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효도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어떤 유력자가 도와주는 것도 힘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마는 정말 복을 원한다면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바라보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죄 짓는 것 바라보고 불의한 것 바라보고 좋지 않은 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의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이게 인사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예수님을 크게 보고 말하자.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여인이 병사와 결혼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좋아졌지만 그 사막지대 아닙니까? 거기가 사막은 삭막함 그 자체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딸이, 엄마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는 사막이어서 볼 것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너무 메마르고 살기에는 너무 끔찍해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온 내용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두 사람이 감옥 밖에 창살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진흙 바닥을 보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엄마의 답장을 받고서 이 딸이, 그렇다, 내가 늘 진흙 바닥만 보고 있었구나, 엄마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을 좀 보자. 그때부터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깨달은 이 딸은 내가 보는 것을 달리 해야 되겠다, 보는 것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보니까는요, 사막이 삭막하고 메마른 줄만 알았더니 사막의 장미라고 하는
선인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을 연구하고 다육식물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있었던 문화와 전통, 특별히 인디언들의 언어, 인디언들의 풍습, 인디언들의 전통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살기 힘들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했던 똑같은 환경이지만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이 군복무 기간 끝날 즈음에는 이 여인은 사막에 대해서 책까지 쓰는 전문가가 되어서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두워지고 피폐해지고 살기 싫고 힘들고 죽겠다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차이, 현실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같은 환경,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에서도 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부정의 말만 합니다. 왜요?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바라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거 있죠, 평안하죠. 에덴 즐거움의 동산, 행복한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하셨어요. 다 보고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만 안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갖 천지 바라볼 게 많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뱀의, 즉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왜 바라보지 말라고 하더냐, 생각해봐라. 다 주면서 왜 그것만 주지 않느냐. 그거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미혹하면 물리쳐야 되거든, 이겨야 되거든. 아멘이죠? 우리에게도 미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가지고 안 바라봐야 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그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선악과를 수없이 그 보며 지났지만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금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 눈이 뜨여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만큼 좋아 보인 거예요. 그것을 따서 먹었네요. 아담에게 주었네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으로 바로 신락원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둔 것이 너무너무 미련이 되어가지고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쓰임받았습니다마는 한때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우리야 아내를 바라보고 범죄하여 그런 통곡하며 자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다가 간음죄와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는요, 춤추며 찬양하며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고통스럽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망이 쌓일 대로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물리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리 붓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진노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말씀하시니 우리 바라봅시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바라보니까 좋아 보여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거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데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다 보니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보고 하다 보니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고통이요, 그게 아픔이요, 그게 어둠 속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숱한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걸 바라볼 때 그게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라봄의 힘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바라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걸 계속 바라보면 갖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먹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렇게 보여지는 선악과입니다. 결국은 보이는 대로 먹으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죄짓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걸 바라보고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안 되는 거 바라보고 실패의 자리 바라보고 죄 짓는 거 바라보면 같이 범죄하게 되고 같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왕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출한 이후에 일어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격 어린 승리를 거두었어요. 물론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었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것도 네 왕의 연합군대와 싸운다는 건 무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충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은혜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 이제 처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75세에 부름받아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늙은 나이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는 많은 걸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아내 사라도 이제는 점점 나이 들어서 약해지고 있으니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이 늙은 나이에 자식 하나도 없으니, 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어진 것도 없고 앞으로 뭐가 있을까? 막막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축 처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참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힘들고 약할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데, 그게 이론이 되지 말고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세 가지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자,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위축됐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이 처졌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리 말씀한 것은 뭔가 처져 있고 힘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인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복은 또 없을까? 지금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임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너가 아브라함이고 너가 저고 너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이지만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지금은 힘들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희망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세요. 캄캄한 뿐이에요. 더 깊은 고민과 염려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을 바라보세요.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뒤로 사라지게 돼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크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그래서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으로 따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급을 말씀했거든요. 상급을. 이 상급은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아베 친척 고향을 떠난 것을 보셨어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온갖 순종한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다 보시고 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순종 심었잖아. 너 온갖 희생을 심었잖아. 너 믿음을 심었잖아.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거야. 그게 보상이에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수고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낌없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위로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잘 심어야 됩니다. 선을 심어야 됩니다. 복된 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순종 심으십시오. 헌신을 심으십시오. 곳곳에 사랑과 축복을 많이 심으십시오. 예배로 눈물 흘린 기도와 수고의 땀을 많이 심으십시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지 않았어도요, 심은 건 나게 되거든요. 심은 건 거둘 때가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놀라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다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직 열매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요 나아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4절이거든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게 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이 늙은 나이에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속자도 다 정해놓은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줄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자,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몸에서 태어나게 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 심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뭘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느 때 찾아오셨었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힘들 때, 낭망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수고와 그 충성과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고 계시고 그대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곳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좀 죄송해요. 이보다 큰 뻥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성으로 보면,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도 하나가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래.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이 별들보다 더 많은 자식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한두 명도 아닌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따라서 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너 안 믿어지지? 내가 할 일을 믿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보여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이요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에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직 없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거든요. 아직 안 주어졌는데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거, 이게 최상의 감사하고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축 처지고 낙심이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현미경을 보고 망원경으로 봐도 하늘의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6절입니다. 자, 6절 크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셀 수 있나 봐라.
무수한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로 진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세요.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비롯한 12아들, 더 나아가 다윗이 나왔고,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첫 장을 열 때, 마태복음 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탐복할 만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속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오랜만에 한번 끄집어봤는데 거기에 알렉스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점점 자라면서 온몸을 비틀어야 되고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은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아이고 목사들이 뇌성마비네, 목사들이 뇌성마비네, 하나님 없구만 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냥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목사들이 뇌성마비야, 뇌성마비야.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자.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만 뜨면 아들 방으로 가서 온몸이 뒤틀려 있는 뇌성마비 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요만큼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석 달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넉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그날도 여전히 아들 방으로 다가가서 기도하려고 다가가는데 우리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하고 이름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정확하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알렉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수르바야에 아마 25,000석 예배당이라고 하니까 세계 최대 예배당이에요. 세계 최대 예배당을 봉헌해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역을 도우면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면서 뇌성마비였던 그 아들이 건강하게 아들 자녀 3명 두고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4차원의 영성 이 알렉스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물론 알렉스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라봄의 힘이요 바라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 헌신, 눈물 흘린 기도, 순종, 희생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눈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까? 사람과 환경만을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말씀 듣고 내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무엇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상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